성시교독 29번 시편 130편. 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9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로 경악케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예,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72장 부르신 후에 체육자 전도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른쪽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이 자리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옛적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한 사람들을 주님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그 빛과 어둠으로 나누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뿌리가 내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나 풍파는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지만 우리 애가 이제 거기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세상 파도에 휩쓸려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신 그 배 아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늘 되신 주님, 우리 이제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굳건히 사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리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장성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또 다른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어둠과 빛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하신 목사님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모이기를 피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꼭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2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네. 하나님의 짐승 그래요. 하나님 하신 거 맞아요. 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주일 오전 말씀이 창세기 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신데 그 중에서도 창조에 대한 말씀을 3주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단단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들으시고 또 보고 또 듣고 할 때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일단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무리 창세기 1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늘과 땅을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2장 1절에 가서 보니 천지,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갑니까? 만물. 예,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래서 만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만 되어지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셨을 때에 가장 크게 여러분들에게 조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창세기 1장을 엘로힘이 창조를 하셨다 이거 빼고 창세기 1장 전체를 반으로 딱 나눈다면 어떤 단어로 딱 반으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빛과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빛이냐 어두움이냐 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기 1장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주소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빛에 거하는 자인가 아니면 어둠에 가 있는 자인가. 그 다음에 또 좀 더 발전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 나왔었죠. 그래서 아침의 존재인가 저녁의 존재인가.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은 전에 옛날에 제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명이라고 하는 어떤 책을 읽은 기억이 희미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서도 새벽에 떠나죠. 여러분 새벽에 어디를 떠날까요? 그래서 세상 노래도 새벽 열차 타고 어디를 쭉쭉쭉 떠난다는 노래도 있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새벽이 오거나 아침이 오면은 새 날인데 그 새 날에 일어나는 일들이 창세기 1장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전체를 반으로 나누자면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할 때에 마태복음 4장 15절과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가면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단어가 하나 딱 떠오르면 거기서부터는 엘로힘 하나님에서부터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르는 히브리어로 가서 보시면 빛이 있으라 오르는 단수로 나옵니다. 자, 빛 오르 예, 단수.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 가보십시다. 예, 한글로 먼저 읽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예, 여기 보면 하늘의 궁창은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다른 말로 하늘이라고. 그래서 엘로힘이 가라사대 하늘의 하늘 안에 광명이 있어. 자, 히브리어로 갑니다. 이 광명은 마오르인데요. 마오르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의 오르는 단수였죠. 그 다음에 마오르는 이 오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오르는 어느 단어에서 온 것이라고? 오르에서 마오르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는 복수가 되어집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코스모스 세상에 오시면 빛을 믿으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복수화되어서 나가는 것들이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지셔야만 될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제1 여러분들이 정말 더 쉽게 이해하려면 살전 5장 1절 이제 한글로 갑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렇죠? 그러면 빛과 어두움 하고 나오면 빛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두움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건 너무 쉽죠, 그죠? 사단 마귀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자 여러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할 때 그 저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녁이 만들어질 때는 빛이 섞이는 시간입니다. 빛과 어둠이 막 교차하다가 어둠만 딱 남는 시간이 깊은 밤이 있고 저녁 그러면은 빛이 희미하게나 있는데 어디로 점점 흘러가요? 어둠으로. 그러면 아침은 빛이 여명이 살짝 비쳤는데 점점 어디로 가요? 한낮으로. 그래서 여러분 낮이 12시가 아니냐. 요한복음 11장에 나자로를 살리실 때의 한낮이었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시간대가 언제라고요? 한낮. 그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는 그때에. 그러면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그때가 한낮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나는 낮에 속했고 빛의 아들인지 낮의 아들인지 아니면 혹시 저녁 시간이 저녁이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저녁은 빛과 어둠이 막 교차하면서 점점점 어두움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 상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면 저녁의 존재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만 되어집니다. 어디로? 빛 속에 들어와 있는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으셔야만이 되어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잠깐 살펴볼 문제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땅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 창세기 1장 몇 절에 가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9절 가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오늘 여러분들은 찬송가 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찬양을 하셨지요? 우리 찬송가 한번 열어보십시다. 오늘 찬송가 몇 장이었습니까? 172장. 예, 172장. 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러면은 저 밖에 저 초목이 시들어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빈들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찬송가를 수십 년을 불렀어도 자기의 상태가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가 못한다면 지금 현재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그 다음에요. 자, 가물어서 메마른 땅에 뭐가 와야 됩니까? 단비를 내리시듯이죠. 창세기 1장 갑시다. 창세기 1장 9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예,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예, 10절을 히브리어로 갑니다. 무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얍바샤입니다. 아주 말랐더라예요. 자, 얍바샤 마른 땅인데 육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얍바샤는
다시 무엇이라 합니까? 땅, 에레츠라고 해주시는 거죠. 자, 물이 하나도 없는 묻을 보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파시아를 쓰는데, 이 묻을 보고 이름을 붙여줄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땅, 에레츠. 그러면은 땅은 기본적으로 지금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땅에 비가 와야 되는 거죠. 자, 한글로 가셔서 그런데 11절 가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예. 그러면 땅은 무엇을 내놓아야 되죠? 뭘 내놓아야 됩니까? 풀도 나와야죠.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할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성경을 액면으로 보셨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입체로 볼 능력이 없었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입체로 볼 수 있어서야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항토 땅이냐, 진흙 땅이냐, 갯벌이냐 이거를 성경에서는 말하기보다는 이 땅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 했을 때 땅은 하나님이 자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식은 이 땅은 다른 말로 자식입니다. 그런데 거역하는 자식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될 것이냐? 그거죠. 그러면 거역하는 땅은 어두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땅은 그것은 빛이죠. 빛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제 비가 내리죠? 비는 언제 내립니까? 성경이 제일 처음 비 내린 사건을 혹시 여러분은 궁금해는 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비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오늘 찬양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은 나의 영혼은 뭡니까? 그러면은 무채 야빠샤. 그러면은 뭐가 주어져야만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낼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비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교훈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은 자연계로 가서 풀어버리고 또 다른 성경은 그럼 비는 교훈이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 수준에는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교훈인데 이제 순서별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성경에서 언제 비를 내리죠? 기록된 성경에서. 그렇죠. 창세기 2장 5절 갑니다. 창세기 2장 5절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예.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이 내용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 이 본문도 다 이제 해석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2장 5절에서 처음 나와요. 언제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비를 거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가보십시다. 히브리어로 비 어디 없습니까? 나 있네요. 마타르 4305번 마타르 예, 비 오다죠. 그래서 사전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전
예, 4305번 콩코단서로 가셔서 보시면 여러분이 한눈에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구약 4305번. 자, 마타르, 영어의 레인, 비가 오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끌어올려 주세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땅에 비를 내리지 비를 아니하셨고 내리지 아니하셨고 제일 처음 나왔죠. 예?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지금 두 번째 쓰여진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7장 4절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7장 4절의 비는 자 여기만 보십시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비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었죠. 그런데 2장 5절에 비를 아직 안 내렸다. 그런데 두 번째 쓰여진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7장 4절이에요. 그럼 7장에서 비를 내렸다. 비를 내리는데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여버리겠다. 멸망시켜 버리겠다예요. 그랬을 때에 창세기 6장에 가면 자 이양 창세기 7장 나왔으니까 6장까지만 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예 읽읍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셔서 좀 더 내려가 보십시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는데 그 비를 내렸는데 왜 그것을 다른 말로 홍수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육축과 기는 것까지 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누가 회개해야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려면 누가 먼저 엎드려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패하니까 세상 전체가 다 죄악이 관영한가.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1차 한번 물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회개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정신 차려야 된다 먼저?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고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그렇게 막 가슴 아파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만이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벗어났는데 내용이 성경에서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에스겔서 37장 1절로 가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히브리어로 가보십시오. 아주 말랐더라. 어디 있습니까? 말랐더라가 여기 야베시, 야바샤 다 똑같은 근원입니다. 야베시 말라버린 말은 3001번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래서 야바샤입니다. 야바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뼈가 아주 말랐더라 할 때 이 뼈들이 누구였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였었잖아요. 에스겔 37장 여러분 성경 집에 가셔서 또 차근차근 읽어보셔요. 그러면은 지금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마른 땅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가 되어져야 돼.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마른 땅에 비가 흡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홍수 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지 않으니 귀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으면 뭘 합니까? 말씀을 아무리 주어도 또 주었어도 말씀을 흡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 또 홍수가 되어져서 심판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거든 여러분들은 그냥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이 진리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순종함으로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말씀은 좋아요. 근데 기타가 안 맞아. 이 기타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이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100% 듭니까? 여러분 자녀도 마음에 들어요? 남편은요? 아내는요? 언니요? 동생은요? 그러면 제가 사돈의 8천까지 다 읊을까요? 자, 기타 등등 이것은 저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진리의 복음이 주어지거든. 기타 사소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훈련이다 생각하시면서 요 부분들을 잘 넘어가야 돼. 이 사소한 부분이 털끄덕 걸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홍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진리다 하고 여겨지거든 사소한 부분들은 뒤로 좀 맡겨놓고 뒤로 좀 던져놓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해야만이 보여지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여러분. 성장 안 하면 안 보입니다. 그냥 액면으로 봤잖아요. 그걸 뭐라고 입체로 볼 수 없었어요. 창세기 1장을. 그래서 자 에스겔 37장 1절에서 시간이 많이 가니 5절까지만 오늘은 읽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좀 상세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예, 그래서요. 이 생기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런데 그 윗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사건은 그 말씀이 진리일 때는 루아흐가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거기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루아흐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씀이 들어가는데 또 다른 말로 비가 내린다. 그래서 그 비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시편 68편 6절 갑니다. 시편 68편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 한 번 더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고독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더라도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이 가속 중에 처하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가족과 함께 가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그러면은 여기에 반대로 보면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메마른 땅이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야빠샤. 에스겔서의 야베시 너희 마른 뼈들아. 여러분 사방에 해골이 마른 뼈들이 걸어가고 있는 사건들이 여러분들은 보여져야 될 거예요. 그것이 보여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일어나 회개하고 먼저 일어나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 씨를 뿌려서 비를 내려서 여호와의 교훈을 주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44장 3절 갑니다.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그러면은 풀이 솟아나고 버들이 일어나는데 이 풀이 풀이고 버들이 버들입니까? 그들입니까? 그들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땅에 풀이 나고 씨 맺는 과목, 씨 맺는 채소가 나온다 할 때에 그냥 무배추 산추가 그냥 농사 지어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이것은 뭐다 다른 말로 나의 루아흐를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고 벼들같이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보여져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 갑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예, 하늘과 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면 몇 년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요약해서 가장 간단하게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 가장 적합한 말씀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1절 히브리어로 갑니다. 예, 바이쿨루 하샤마임 베하 아레츠 베콜
제바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만 나왔어요. 근데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하나 더 들어갑니까? 만물. 그래서 히브리어로 콜짜바. 따라합시다. 콜짜바. 이 원형은 콜짜바. 콜짜바. 요즘 젊은 층들은 뭐 얘기하면은 막 콜 그러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좀 외우세요. 여기 뭐냐면은 콜짜바. 이것이 히브리어인데 한글로는 만물이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만물은 신약 성경에 가면은 다 오픈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짜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히브리어로 좀 찾아보십시다. 쌓아놓은 것, 집단, 군사행동. 뭐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저 만물상에 가면 만물, 그런 만물입니까? 군대입니까 지금? 집단, 군대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나오면 그것이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한다? 짜바. 예. 신약에 가면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찾아볼 겁니다. 신약에 가서 보시면 하늘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고 바다에서도 나옵니다. 뭐가? 짜바가. 그래서 사전을 갑니다. 6635번 사전을 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 맞는데 짜바 이 단어가 6638번으로 한가? 아닌데? 예, 6635 다시 갑시다. 제일 처음 나오는 시작이 어디입니까? 짜바? 전쟁, 군대, 물이에요. 그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만물.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만물 하면은 뭐만 생각되었어요? 성경에서 만물. 저 밖에 삼남만상의 만물 막. 응? 그것만 생각하셨죠? 근데 이 만물은 히브리어로 짜바인데 이 짜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이 뭐예요? 이 창세기 21장 22절에 등장하는데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그래서 만물하고 군대하고 여러분 바로 연결이 잘 안 되죠.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만물, 다른 단어로 뭐다? 군대, 군인. 군인인데 혼자 군인보다는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콜짜바는 신약에 가면은 헬라어 단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판타입니다. 판타. 그래서 구약에 먼저 보고 예,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가 보실래요? 자, 짜바는 창세기 2장 1절만 만물이라 하고 다른 데 성경에는 전부 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군대, 그 다음에 또 군대 장관, 그들의 군대, 또 군대, 너희 군대가 그 무리, 그죠? 무리,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면은 또 이것도 군대죠? 그 다음에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 갑시다. 신명기 4장 19절 네, 한글로 갑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예. 자,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여기 짜바입니다. 한글로 말하면 뭡니까? 만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막 신약도 만물, 구약도 만물, 다 만물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뭐다? 하늘의 1월, 그러면 달, 해, 별들 하늘 위에 짜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나오는 짜바들은 뭐다? 해, 달, 별들이 짜바예요. 그러면 땅에서 나오는 짜바는 뭘까요? 그래서 짜보면 나와. 짜보면, 예? 그러면서 해오세요. 어떻게 하면 나온다고? 성경을 짜보면 짜바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짜바는 명사 짜바가 있고 동사 짜바가 있습니다. 명사가 되어진 군대 장관이 된 우리 자신이 짜바죠. 우리가 왜 하늘의 별들이니까. 근데 내가 동사화할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동사는 뭡니까? 움직이는 거죠. 일할 때. 군대가 나가서 전쟁할 때에 그때 승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쭉 읽어서 몇 절까지 가느냐? 24절까지 갑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요때는 짜바하고 읽어주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 속이 시원하겠죠. 한 번 더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짜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시는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 신명기 4장은 지금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으며 나는 그러나 내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여호수아 너는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던 60만 대군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만 나오면 안 되죠. 여기는 요 신명기 4장에서는 1월 성신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른 짜바를 섬겼단 말. 그럼 원래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갑시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의 마음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이시거든.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아침에도 좋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2차 출애굽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까 출애굽을 새풀무라 그래서 새풀무 여러분 이 불 속에 있어도 사람들은 애굽이 더 좋다고 그래요. 왜요? 애굽이 왜 더 좋죠? 먹을 거 간단하게 말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이 4개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내용이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풀무 여기는 불이에요. 불 애굽은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샷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했는데 광야 생활은 그냥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고 있었었죠.
그럼 모세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가나안까지 그 여정을 잘 따라갔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돌 던지고 했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되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자, 오늘날 2차 출애굽 정신 차리고 보십시다.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자, 딱 비교하면서 보세요. 측면으로 심층적으로 보셔요. 자, 그 다음에 다 다 같은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이면 뭡니까, 여러분? 만나. 하늘의 양식은 그거 다 먹었어요.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난 하나님 말씀 먹었어요 했는데 속에서는 날마다 뭘 하고 있어? 불평, 원망, 애국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말했지. 거기다가 내가 과거에 살고 있던 이 새풀무, 이 애굽이 그렇게 그리워 또. 에? 그 종살이 할 때가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종살이 할 때가, 여러분, 마귀에게 종살이 할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불과 우리 얼마 전에 다 종살이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연합하게끔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제일 쉽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세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도 먹었어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시원한 음료, 물은 여러분 성령을까지 가야 됩니다. 그걸 다 먹고 마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어떤 찬양 하셨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는 찬양을 불렀고요. 예배드리기 전에는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참 우리 미나자매님 선곡 잘해요. 그것이 그냥 내가 오늘 선곡 잘해야지 해서 잘하는 겁니까? 한 영이 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한 영이 지금 움직여가는 것들이 그 사소한 것들도 여러분들은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 사소한 것이 보여질 때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거기에서 깊은 감사와 그 다음에 순종과 그 다음에 타인을 향한, 타인이 아니죠. 형제를 향한 배려와 형제를 향한 존경심과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거기서부터 솟아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피아노 치나보다 컴퓨터 하나보다 이겁니까, 여러분? 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높고 고귀하고 고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봅시다. 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멸망받아야만 됩니까? 6절부터 읽으세요. 쭉.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상 숭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자, 그 다음에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어떻게 주를 시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내놔라 그랬어요? 고기를 내놔라. 심지어 고기 내놔라 하고 막 모세에게 막 돌을 10번 던지고 막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오 하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해요? 종살이 하던 거기가 더 그리워서 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자기 목숨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고기 먹으면 여러분 배부릅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그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왜 주를 시험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데 내가 원치 않는 것만 하나님이 내게 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주를 시험하게 되고 주를 원망하게 되고 주를 불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참 나를 이 어려운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때때로 이 귀한 말씀을 내가 누구 이길래 나는 누구 이길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사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내가 거기 있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깨닫게 했는데 그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안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나는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가. 그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안 나오는데 예수를 왜 믿지요?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벌 줄까봐 세상 사람들 더 잘 살고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은 멸망시킬까봐? 복을 안 줄까봐? 여러분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복을 다 주셨어요.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거 다 복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게 허락한 이 귀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도 깊은 마음에 깊은 감사와 감격이 안 올라오면 그 죽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2차 출애굽을 한 저와 여러분들의 경계로 말세를 만난 나에게 경계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출애굽을 했으나 광야에서 다 죽었다.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22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찬송가 221장 자,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뭘 벗어 던져야 됩니까? 내 중한 짐, 죄의 짐을 벗어 버렸네. 그 다음에 죄 중에 가나안 안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 살고 있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이것은 영원히 산다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디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 시냇가에서 살고 있는데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살려놓으셨는데 내가 메마른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서 씨를 뿌렸더니 우리 마음에다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을 깨닫는 그 열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다시 여러분 회개해야만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만 됩니까? 주님, 나를 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열어져도요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에? 얼만큼 목이 곱고 교만한지 몰라. 여러분, 그 사람이 말씀을 10년 들었든 20년 들었든 상관없어요. 100년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빳빳한 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순종이고 절대 복종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어디서 길이 삽니까? 저 생명 시내가에 영원히 살겠네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어둠이 끝났어요. 근데 내가 자꾸 어디를 가기를 원해서 그래요? 애국으로, 그 다음에 어두움으로, 세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그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응?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자, 성경은 마태복음 신약부터 시작하면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입니다. 거기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기도해라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더니 나 옛날에 성령 받았는데 이미 이것만 생각하고 계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죠. 에? 근데 나 옛날에 그때 성령 받았어. 근데 오늘은요,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어. 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에 그 완악한 그 마음의 상태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원통한 일이 있으면요, 그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풀지를 안 해. 자,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요? 아유, 우리 오늘 저녁에 한잔합시다 하고 풀어. 예수쟁이들은요, 36년이 가도 안 풀어. 어떻게 해요? 제 목청 올라가죠? 왜요? 나도 부드럽게 하고 싶어. 응? 어떻게 몇 년이 지나가도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이 안 오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래 잠깐 부딪힐 수 있어. 오늘 부딪혔어요. 그런데 3일이 가고 4일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더라도 풀지 않겠다. 나는 네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가 엎드리면 몰라. 내가 풀어볼까 말까 이렇게 하고 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가졌습니까? 그러면은 자녀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를 향해서도 참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저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깨닫게 되어지기를 울고 있는 그 목회자를 향해서 좀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 네,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다.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목회자가 나와서 그래도 거기는 수만 명이 또 따라다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나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옛 땅이 아니고 새 땅입니다. 제발 새 땅. 아셨어요? 그럼 내가 새 땅이면 성령도 받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도 받았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자,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맞추려고 하는데, 자,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히브리어로 가셔서 우리는 한글만 보면 다 이루니라 하면 그냥 이루니라만 생각되죠. 여기 바이쿨루인데 원형은 칼라입니다. 칼라. 예, 칼라 여기 보면 자, 칼라가 선명하게 나와야 돼요. 뭐냐? 끝나다, 끝났다. 그런데 멸하다가 있어요. 자, 히브리어 단어 중에 특징이 긍정, 부정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단어 중에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복과 저주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바이쿨루, 칼라. 이루다가 아니라
어느 것은 멸하고 어느 것은 완성하다예요.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짜봐, 예? 처음 것은 우리 하나님이 폐하십니다. 둘째 하늘,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죄 사함을 이루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칼라하시는 것이다.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결론을 내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우리는 새 피조물인데 다른 말로 하면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단어 오늘 하나가 더 나왔으니까 짜바, 헬라어로 하면 판타. 그래서 저는 판타, 신약의 판타까지 다 보려고 하였었는데 그 신약의 판타는 이 시간으로 미룹니다. 신론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 때에 신약의 판타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제가 좀 격분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자 목소리 올렸던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 먼저 회개해야만 되어집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예, 주 중에 우리가 말씀 성경 공부가 언제 열었으면 좋겠는지 왜냐면은 최소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간구가 여기에 모여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판타로서 나와질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